우리는 계속 우리 하나님은 삶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다루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고쳐지고 우리 삶이 나아지는 데만 자꾸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분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다뤄서 나의 존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삶의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초점을 안 두고 나라는 존재에 초점 안 두고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축복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안 그런데도 세월 지나가면 다 변질돼요. 문제가 있어서 변질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또 변질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질돼서 수준 떨어지는 성도, 처음보다 더 못난 성도가 되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뜻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데려가 버리시죠, 천국으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어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있어서 좀 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걸 바라고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축복도 주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뜻을 알고 살아서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 찾듯이 엄마 찾듯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마저 안 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는 문제가 있어도 엄마 안 찾아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을 정도면 구원을 받지 않거나 이 사람은 뭔가 신앙에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제 있을 때 주님 찾는 건 당연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구하고 주님께 구하라 하시니까 구하는데 얻지를 못해. 내가 모자란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구하라 해서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있죠? 그분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뭔들 우리에게 선물 안 주시겠어요?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히 더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풍성히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가지고 좀 더 존재값을 높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건 세 가지 이유에서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에서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구하지 않아서. 두 번째, 구하여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얻지 못하게 귀신의 역사가 방해를 걸어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얻어서 풍성한 삶, 더 잘 되는 삶을 가는 걸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얻어야 될 때 못 얻으면 무조건 죽기부터 해야 돼요. 이거 귀신 역사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시되 풍성히 주신 분이다. 근데 내가 얻지 못하는 거는 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에서 얻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늘 같이 나눠줄 주제가 되는데
지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죠. 먹는 게 있으면 뒤로 나가듯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인데, 이 지출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면 수입보다 지출을 살펴봐야 돼요. 지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입보다 지출을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지출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 수입의 축복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말라기에. 근데 지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11조는 구약의 얘기고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11조를 우리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대로 축복이 풍성히 안 오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한 대로 10의 1을 띄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이 안 오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11조 중에 성도가 10분의 9를 잘못 써서 그래요. 만약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온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거룩함으로 내게 온 물질이라는 거죠. 그걸 신앙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근데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10의 1을 들어놓고 아주 완전 세속적인 성도죠. 이거 가지고 10분의 9 가지고 이제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집 가고 그거 가지고 안 좋은 데 가고 안 좋은 일 하고 있고 막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을 죄된 데 막 써버려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지출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하실 건가가 결정나는데, 이 사람은 지출 자체가 11조를 드렸지만 10분의 9가 잘못 썼기 때문에 이 지출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 나는 수입이 왜 이렇게 적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봐야 돼요. 그 수입에 지출되는 내용을 봐야 돼요. 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죄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밖에 쓰도록 하는 게 있는데 낭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수준에 안 맞는 걸 낭비해버려. 이 사람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 명품을 사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빚을 져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지출에 있어서 죄된 건 아니어도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낭비는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는, 수입에 축복 주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께 다 했어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했어요. 근데 왜 나는 축복이 안 되냐? 지출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 들었으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9를. 근데 10분의 9를 잘못 쓰니까, 그러면 월급쟁이는 돈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이 사람은 수입의 축복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2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11조 20만 원, 180만 원에 대해서 이분이 180만 원 가지고 낭비하고 그 다음에 죄된 데 막 썼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빵꾸가 날 것 같아요?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똑같이 들어와도 이 사람이 잘못된 지출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고 그걸로 인해서 빵꾸가 나기, 손해보는 일, 사단이 역사에서 손해보는 일, 잘못되는 새는 일,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면 결국 이 사람은 수입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새는 일 없이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모아질 수도 있는데 새는 게 없으니까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월급 받은 거 11조 주고 나머지를 전부 다 막 하나님 원하지 않는 데다 징창 써버리면 그게 사단의 구멍을 넣어줘서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성도가 이렇게 물질 쓴 거에 대해서 죄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물질로 가지고 죄를 범했으니 물질로 사단이 그거 가지고 제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나는 교회에서 11조 헌금 따고 다 헌금 따는데 저는 물질이 자꾸 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출을 보세요. 어떻게 지출했는지. 거기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지출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수입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적 관점이에요. 수입에 초점을 두는 거는. 그래서 수입이 많으면 축복받았다 그러거든요. 자, 수입은 현재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출은요, 장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수입에만 많이 모아놓고 막 은혜에다 처박아두고 막 많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다음 장래의 축복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안 하면 현재의 축복이 계속 그 사람은 현재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데 현재가 지금 현재지만 내일은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내일이 온다면 그 사람은 그 축복은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장래의 축복이 오려면 지출을 써야 되는데 지출을 안 하고 모아두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장래의 축복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현재 축복을 얘기하고 지출은 장래의 축복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의 축복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고 그 쓰는 거를 잘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야 장래의 축복이 하나님이 장래에 수입의 축복을 더 주시는 은혜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같이 많이 모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그게 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합당한 지출이 되지 않으면 그 모은 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짐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입으로 인해서 저주에 가까운 불행을 겪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정말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생활을 하는데 마약하고 그런 돈을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많이 안 주시는 것도 결국 이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거, 그가 소유한 걸로 해서 망할 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주셔요. 많이 받아서 축복인 것 같지만 많이 받아서 망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받아가지고 수입이 된 걸 가지고 지출을 잘할 사람이라고 그분이 생각했다면 주시죠. 그러나 지출할 생각은 없고 이 수입을 가지고 엉뚱한데, 죄된데, 망하는데, 낭비하는데 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자격이 없다, 관리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이제 아침까지 만나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의 모세의 말을 청족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은 고민이 더 많아요. 그 많은 것 때문에 세금 내야지 뭐 여기저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많이 가진 걸로 그 내면이 좋아지면 그 사람 많이 가진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지출을 정말 하나님 축복할 만한 게 잘 쓰면 그게 복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많이 가졌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죄가 되고 해가 되고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얘기는 많이 쓰라고 주신 거지 많이 모아놓고 썩히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정말로 진짜 얼마 안 되는 것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막 쓰라고 하나님의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더 장래에 더 좋은 수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출을 먼저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어려울 때.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장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꼭 뭐라냐면 지출을 먼저 요구하세요. 제가 뭘 구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축복을 네가 받을 믿음이 있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지출을 해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에게 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네가 원하는 것을 장래에 내가 줄 건지 안 줄기를 내가 너의 지출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를 위해 모아놓고 하나님이 장래의 축복을 더 주실 줄 믿고 내놓질 않아. 자기 혼자 꽁꽁 싸들고 있어. 이렇게 싸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장래에도 축복 줄 줄 믿습니다. 뭘 줘? 지출을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자가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면요. 당장은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입이 1억이에요. 지금 모아놓은 게 1억이야. 그런데 이게 지출을 안 쓰고 계속 1억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세월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1억이 나중에 10년 20년 가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치가 그렇잖아요.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자꾸 씀으로 인해서 장래에 수입이 계속 생겨야 이게 계속 축복을 연이어서 이게 쌓여서 가야 이 사람이 복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꽁꽁 싸들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장래에 또 축복을 주시겠냐? 안 주죠. 쓸 것도 안 쓰는데 뭘 장래에 줄 게 뭐 있어요? 지출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지출을 안 하는데 무슨 축복이 오겠냐고. 하나님이 저 이 교회 여기 하고 목회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은퇴하려고. 여기 이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목회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냥 갑자기 또 건축하라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막 고민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 막 긴장되고 부담되고 막 이래요. 원래 제가 이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성격도 아닌데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이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제가 이 교회 여기 올 때도 제가 정말 진짜 믿음 가지고 헌금을 했거든요. 이거 살 때도. 왜냐하면 목사가 본을 보여야 하나님이 또 이 다른 성도가 그렇게 안 해도 목사가 본을 보면 주님의 목사를 보고 교회를 축복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본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제 건축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로만 성도한테 헌금하라 하지만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제가 큰 결심하고 헌금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 제가 1번이에요. 건축원금. 지금까지 건축원금 드린 성도분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들부터 해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저를 축복할 때가 되니까 먼저 너 써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또 타이밍을 안 놓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이 또 이 교회를 또 건축을 이룰 거를 믿고 제가 딱 시범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께 했죠. 그래서 홀가분해요. 그런 부분에 제가 또 하나님이 지출을 하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수입을 갖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지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다들 빚지고 살고 막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자꾸 그게 믿음이 돼버리면 하나님 모든 걸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그래서 제가 형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책도 쓰게 된 배경도 저도 바닥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상식과 계산에 뛰어넘는 축복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원리를 알고 그걸로 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주변에 형통치 못한 사람의 원인이 뭔가 이런 거 성경에 찾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리를 해놓은 게 형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확실한 건 뭐냐, 제가 아주 닥닥 긁어서라도 하나님과 정말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자꾸 쓰게끔 만들고 지출을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지출이 다시금 엄청난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또 쓰게 만들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현재는 나는 축복이 없는데, 많은 축복이 없는데 지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축복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가는 거죠. 점점.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빈털터리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 집회 다닐 때 제 스텝 됐던 나를 도와준 분들이 교통비라도 드려야죠. 사례비는 얼마 없는데 무명이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드리고 뭐 또 어려운 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으라고 3박 4일 힘들게 집회해놓고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헌금해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 때는 차비밖에 없어. 와서 우리 아들하고 그 꼬맹이 그때 당시에 유치원 다니면 때 얘하고 돈가스 하나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때.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분명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네가 더 얻으려면 네가 더 많이 써라 이런 거예요. 근데 쓰되 내가 축복할 때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정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았다, 축복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지출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면 지출을 잘할 거고, 축복이 아닌 사람은 지출을 잘못할 거고. 그러니까 수익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출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낭비하고 죄된 데 써가지고 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지출도 두 가지거든요. 낭비되는 지출이 있고 재생산되는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낭비하거나 낭비 속에 이제 죄된 것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쓰면 족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맨날 제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똑똑한 성도라면, 수입이 얼마 없으면요, 똑똑한 성도면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데다가 정말 정확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지혜로운 성도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쓸 때 많아요,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많이 주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쓰는 것도 아니라고. 적게 주셔도 제대로만 잘 쓰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수입은 점점 부러지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입은 현재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를 가늠케 하지만 지출은 앞으로 축복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가늠케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난 지출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있잖아요. 몸 쓰는 것도 있잖아요. 재능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지출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뭔가 장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출에다 관심을 둬야 돼요. 수입 잡는 데다 관심 두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그분이 정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출을 잘하면 그분이 나를 수입을 얼마를 어떻게 주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쟤는 쓰네 이러지 저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내 축복의 지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에? 자, 재밌는 거 뭐냐면 은밀히 도와주면 은밀히 제가 도움받더라고요. 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하세요. 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지출에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관심 가지시고 지출에서 결정을 하시는구나. 예.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자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출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죄된 데 쓴다? 그럼 그 사람 죄인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스스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는 이것은 결국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지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기뻐. 내가 가진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축복할지 저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할까. 그러면 또 그때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써야죠. 예. 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으는 재미보다 쓰는 재미를 가진 자가 더 복이 크다는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안 쓰는 사람이 있죠. 써야 될 때 또 안 쓰고. 명품백 들은 여자분이 시장 가서 콩나물 깎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갖고 다니면서 별것도 아닌 데 가서 몇천 원, 몇백 원을 깎아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출에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사람은 벌써 지출을 하는 거 보면 답이 나와요. 저 사람 어떻게 쓰고 있구나. 예. 자,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거기에 그 한 소년이 자기 점심을 주 앞에 드리죠. 지출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거 다 자기가 가져온 걸 다 드린 거죠. 그 드린 것이 12바구니 남는 거에 되잖아요. 5,000명이 넘고도. 그랬을 때에 제가 볼 때는 그 남는 것들이 어쩌면 그 아이 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 걸 다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쓰고도 남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쓰고 남는 것, 쓰고 다시 수입이 되는 것, 이게 법칙이 분명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다고.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밀가루 양식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한 게 3년 반을 그들이 죽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은 받았잖아요. 그 지출은 생명값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의 그 한 끼 식사는 아들과 함께 생명값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출도 비율이 있어요. 10,000원에서 1,000원 쓰는 사람과 10만 원에서 1,000원 쓰는 사람 또 다르거든요, 비율이. 근데 성경에 보면 비율이 높을수록 수입도 높아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렙다 과부가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정말로 강제로 돕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고 또 죽은 아들을 다시 얻게 되는, 두 번의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죠. 이게 엘리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수넴 여인이 너무 감동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그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그런 식으로 주신 거죠. 수입이 다시 돌아오는. 만약에 수넴 여인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자원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걸로 보상해 주시잖아요. 응? 여제자 답이다. 그 초대교회 성도에 열심으로 도와줬던 그 여인은 결국 죽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이게 다시 그 보상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도 보면 믿음이 좀 있는 사람한테는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다 주님은요. 에? 축복하면 제가 거기서 얼마 헌금할게요, 뭐 이게 아니라고. 그 어린 신앙 때는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먼저, 그러면 네가 먼저 네 믿음을 보여라, 지출을 통해서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응? 저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말씀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주시기 전에 나는 먼저 그분에게 지출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내 모든 것을 지출하는 그 시간이 2년이 있었어요, 제 안에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주신 거죠.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출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분은 내가 2년 동안 길바닥에서 아내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한 그 지출에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거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초보자 성도에게는 받는 것을 축복으로 계산하거든요. 받는 거가 핵심이고 그 받는 걸 가지고 난 축복을 많이 받았대, 이거로 계산하는데, 이건 어린 성도한테는 그게 그런 계산법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란 사람이 이거 받는 거 가지고 축복을 자랑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초보 신앙이고 유치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뭘 썼는 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 자는 더 하나님이 그 지출한 걸 보고 더 주시는 은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사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도 지금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데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자기 몸, 에너지,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써서 사람을 섬기는 이걸로 인해서 사람 축복을 주시려고 그걸 먼저 지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돈도 없으면 그냥 몸뚱이라도 쓰게 하신다고. 에? 돈도 없으면 시간이라도 쓰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장래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시는,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분명히
저렇게 처음에 올 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되고 뭐가 풍성해지고 간다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걸 잘 지출한 데서 축복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25절을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주라, 먼저 주라는 거죠.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그 뭐예요? 많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주신다. 단골 시장이나 이런데 단골 가면 물건을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덤이라는 게 주잖아요. 덤. 예. 그래서 그 가격보다 더 많은 걸로 얹어 주잖아요. 인신 좋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며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걸 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를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논에요. 벼가 하나의 모가 논에 심어지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보통 300개, 400개 나달을 이렇게 맺는 게 있는데 한 모에서 지금은 그 이상의 나달을 얻는 품종이 나왔다고 그래요. 튼튼하고.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거를 지출해더라도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지출하면서 마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마음까지도 이렇게.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헌금을 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정말 드리기까지야 너무 과정이 감동스럽고 그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정말 제가 최선 다해서 이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지출하는 내역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에 어떤 그 양이 결정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귀향하는 것 같으면 왜 좀 더 그분을 감동시킨 마음 가지고 해야지, 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헌금 사역을 할 때 이름을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헌금 사역의 내용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름은 젊은 애 같은데 내용은 나이 드신 분이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보니까 그 이름이 딸의 이름이에요. 딸. 그리고 그 드려진 분이 집사님인데 나이가 있으셨는데 딸이 속을 새겨, 얘가. 그러니까 이제 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딸의 이름을 가지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 헌금의 주인이 어머니예요. 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보신 거죠. 딸은 그 딸도 같이 왔었거든요. 아주 죽으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뭐. 예. 내가 기도해 준다 그래도 안 나와요. 뻗이기고 앉아 있어. 그 무슨 축복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축복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좀 왔으니까 어머니의 그 바람대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축복 기도해 주려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지 뭐. 그런 배짱인데 뭐.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 마음을 보고 아예 축복도 안 해주신 거예요. 걔를 잊어버린 거지. 이름만 걔 이름이지만 그 받쳐진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해서 어머니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나오시라 그래서 어머니를 축복해 줬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양할 것 같으면 마음이 같이 가는, 마음을 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위한 장래의 축복, 수입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수입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아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지출은 줄이지 않는 게 그 사람들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저는 이거는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교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재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반드시 이런 얘기해요. 죄종의 사례비는 깎지 마세요. 그러면 그 교회 재정 줍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재정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주의 종의 사례비는 매월 첫날에 주세요. 드리세요. 그래야 그 교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통로자가 목사인데, 목사가 통로자가 안 되면,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사역자가 뒤에 가서 순위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이 되려면 주의 종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한테 저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부탁하는 이유도, 내가 축복받으면 자연히 그 축복은 성도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축복이 돼서 통로가 열려야 축복이 가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회 초반에 성도들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활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빚만 지고 막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줘도 성도들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축복 못 받는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 성도를 맡겼을 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통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도 성도들한테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성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축복받는 사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축복이 결국 성도들한테 흘러가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주님이 그 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했지만, 광주에서도 하고 뭐 분당센터 뭐 저쪽에 송파동에서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가 축복을 받고 간증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간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게 머리됨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의 통로자로서 그렇게 자격이 되면 성도들이 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서 집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집회되기 전에 제가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하고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복의 통로자, 집안의 남편이나 아빠, 부모가 통로자예요. 그 통로자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통로자가 지출을 잘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나 아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고 지출을 할 때도 타이밍에 맞춰 지출해야 돼요. 때 지나간 다음에 하지 말고, 딱 하나님이 이때다 그러면 그때 지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놓치면 안 돼. 시기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버스 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건축은요, 내년 내후년 2월까지만 건축원금 보고 그때는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끝낼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기한 안에 그 주신 거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출할 때도 왜 어떤 사람은 지출을 같이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풍속에 되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속에 안 들어오느냐, 이거는 때를 맞췄냐 못 맞췄냐의 차이. 예. 그리고 믿음으로 지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게 하는 건 믿음으로 지출하는 게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디에 누구에게 지출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아들을 얻고 또 죽은 아들을 살죠. 또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는 축복받아요. 지정돼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과도하게 오용하는 사역자가 있어서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출할 장소, 지출할 어떤 때와 장소를 알려주실 때 그거대로 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엉뚱한 데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시 돌아오는 축복에 풍성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무리 짓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출을 제대로 했다면 내가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수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걸 얻기를 바란다면 더 지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것을 쓰라고 그럴 때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현재 쓰는 것이 그 사람이 장래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지출에 관한 개념을 잘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 집회 마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지출의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지출을 가져서 수입이 더 장래에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